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여 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투렵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엘과 미사엘과 아사엘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되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아멘. 좀 양해해 주실 것은 방송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조금 잡음이나 이런 게 들리시더라도 말씀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뜻을 정한 다니엘. 우리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7월에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십시다.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이라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다. 예, 정말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고 주님의 오심과 또 심판, 그 재림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니엘서를 좀 요한계시록을 생각했고 이어서 구약 또 신약의 다른 성경에 나타난 이 종말론에 대한 이 말씀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기도의 시간에 또 금요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 구약에서는요 주로 이 다니엘서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특히 65장 이 내용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지요. 에스겔서에서는 37장에서 39장 여기서도 아주 많은 양을 종말론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구약의 이 종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 네 권에 걸쳐서 벌써 예수님이 탄생도 하시기 벌써 적게는 700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초림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말씀들은 종말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과 또 주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구약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약 450회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재림, 종말에 대한 것은 자그마치 1500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다 맞추었다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의 이 재림,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 거의 한 3배 정도의 비중을 우리에게 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사실만 두고 보아도 정말 우리가요 정말 초림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초림신앙으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림신앙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수요 예배나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다 이제 초림 신앙으로 다 무장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신앙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쁘게 신부 화장하셔가지고 단장하셔서 주님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러면요, 계시록과 이게 뭡니까? 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해석이 되고 또 다니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하나를 가지고는 정말 성경 전체를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뭘 더해야 됩니까? 다니엘서를 더해야 되고 또 다니엘서 한 것만 가지고 종말을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계시록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쪽과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뭡니까? 이 계시록을 함께 보셔야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 신앙 또 종말에 대한 세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무장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마 이런 다니엘서를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종이고 또 이름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재판장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고 시대의 재판장이고 세상의 재판장이고 아멘이죠? 마지막 날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주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다니엘의 일생은 참 극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유다, 남쪽 유다, 아마 귀족층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유층에서 또 귀족층에서 이런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쪽 유다 또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였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사야, 에스겔서, 여러분 예레미야 이런 여러분 성경의 4대 선지자들 또 소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거의 이때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깨어나게 하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빛,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돌아서질 않아. 그래서 본보기로 북쪽 이스라엘을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이방 나라에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거 너가 하나님 별 수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유다에 마지막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여서 결국 남쪽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습니까? 뭐 신문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자도 모르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고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종으로 끌려와 버렸잖아요.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이죠. 왜? 손에 여러분 땀을 묻혀보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여러분 찾아온 이 엄청난 변화에 여러분 다니엘은 당할 수밖에 없고 요즘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습니까? 빈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 다니엘이 그 시련, 그 절망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멘. 주님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참 밑바닥에서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살아나게 되어질 때 우리 성경에 3대 어인감 누가 들어갑니까? 첫째가 누구죠? 노아,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굽니까? 다니엘이 들어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크기 막힌 그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그 어린 소년 시절을 극복하고 말이죠. 저 믿음으로 살았으면 평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큰 거성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야말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뭐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일개 나라의 재상이 아니라 대제국 세계 제국의 뭡니까? 제일 큰 재상이 되잖아요. 바벨론의 재상이 되고, 그다음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사가 여러분 들어왔는데 바사의 또 재상이 되고, 반역자가 아니라 재상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바사가 망하니까 어떻습니까? 메대 또 재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고레스 왕. 오늘날 지금 이란이 지금 저렇게 자부심과 긍지에 막 똘똘 뭉치가 저런 막 나란 법석을 뜨는 건 그래도 우리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후예다. 즉 저들은 고레스의 후예라는 이런 자부심, 이런 긍지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찬란했던 그 황금 시절에 여러분 최고의 재상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말 다니엘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그것도요, 재상을 자그마치 몇 년 했다고요? 70년. 7년이 아니고 70년 재상. 그것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재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기 2년 전에 고레스 왕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에게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해서 1차, 2차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기는 너무 나이도 많고 또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낸 후 2년 후에 그는 메대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참 최대 인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 시대에 우리가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인물을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 어떤 신앙? 다니엘. 어떤 축복? 다니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 다니엘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 신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몸에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나눴잖아요. 뭐요? 큰 은총.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은총, 큰 은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니엘. 그리고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내려주실 때 그들은 지방 장관이 되고 요즘 도지사급이 되고, 다니엘은 나라의 왕과 더불어서 궁중에서 뭡니까? 재상을 얻어서 온 바벨로니아, 온 바사, 다리오 왕 알지 않습니까? 그 바사에 여러분 최초에 나오는 그 인물이 다리오 왕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사, 메대, 여러분 그 큰 그 제국의 여러분 재상으로 그가 평생을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도 구약시대에 주셨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집사님 다니엘이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니엘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첫째 같이 합시다. 뜻을 정하였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요거 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그거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소국, 여러분 유다, 그 소국에 뭐 기족이라 한들 누가 알아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루아침에 뭐 노예가 요셉처럼 전락이 돼가지고 여러분 추락을 해버렸으니 그거는 희망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시제타령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말하면 오직 주만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생각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어떤 상황,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일편단심이다. 할렐루야. 춘향이만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일편단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하나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을 하나 우리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장에게 구했다. 아멘이시죠? 뭐 했습니까? 뜻을 어땠습니까? 뜻만 가진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결단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이제 우리와의 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중심은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남았습니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는 그거 결단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결단, 고정, 네가 지금 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심했느냐, 뭘 네가 품고 결단했느냐, 그 의지도 하나님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위인도 그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의지와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뭐요?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그에서 나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사람의 마음은요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헛들지 않도록 우리가 확정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1장 4절을 하나 보십시오. 환관장 아스푸나스라고 하는 신하를 불러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곧 흠이 없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서 뭡니까? 갈대아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스푸나스라고 하는 이 환관장, 여러분 최고의 신하죠. 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다 얼마나 여러분 조사를 하고 여러분
시험을 치고 여러분 했겠습니까? 왜? 왕이 총애하는 여러분 신하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왕의 진수성찬을 먹게 하는 거예요. 별로 놀래도 안 하네. 왕하고 같이 밥 먹는다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녀들 또 귀족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기에다가 공부를 똑같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몇 년? 3년 박사 코스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갈대아인이나 이스라엘 아이들이나 똑같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똑같은 갈대아인으로서 벼슬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 중에 특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여기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 그 중심, 그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을 보시고 여러분 왕도 하나님 손에, 나라도 하나님 손에, 전쟁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니까 왕이 어떻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성은이가 망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돌하게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황관장 아스푸나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황관장이 볼 때는 야들이 뭐 쩌찌를 메고 막 뭐 죽는 흉내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 사람 손에 어떻습니까? 너는 안 되겠다. 퇴학하면 어떻습니까?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 안 되겠다. 너 퇴학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교장이 아스푸나스라니까요. 그런데 이 교장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왕이 주신 그 왕의 음식 진수성찬 산의 짐이 이 산의 짐이라는 건 산에 나는 거하고 바다에 나는 거하고 뭡니까? 세상에 좋은 거는 다 좋은 것이 산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지사님? 우리는 옆에도 못 가는데, 그제? 근데 그걸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돌하게. 그 학장님 앞에.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겠지요?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른, 쉽게 말하면 그 음식을 먼저 바벨론 신에게 먼저 올리고, 그리고 왕이 갖다 먹는 거. 옛날 다 우리 미신 다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고기를 잡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있고, 그렇죠? 또 잡는 방법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뭐라 말입니까? 아무리 왕이 먹는 산의 짐이라 할지라도 진수성찬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술입니다. 무슨 술입니까? 포도주.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요 면접을 딱 하면요 너 술 담배 할 줄 아나? 못합니다. 그러면 네가 집에 가서 아봐. 술 담배 못하면 시식도 안 지켜줘요. 왜? 그건 집에 가서 아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회식이나 이런 데 가서 술 쫙 마시고 담배 쫙 올리고 그러면 야 너 사회생활 할 수 있겠다 이런다니까 세상이에요. 이 시대도 그런 시대예요. 뭐 이때는 더 하죠. 그 왕과 더 약주를 한 잔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을 보면서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산의 지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남자분들 잘 모르시겠어요? 선생님, 우리 술 먹으면 안 되지? 술 안 먹는데 딱 써있네, 딱 보니까. 그러니요, 다니엘은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출세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퇴학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황관장. 이거 딱 지금 그 앞에서 얘기를 아스푸나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이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왕이 황관장이 뭐라 합니까? 야, 너 정말 당돌하네. 근데 네 보니까 희망이 있어 보인다. 왜?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지도자를.
아멘이시죠? 지도자는 뭡니까? 끊고 맺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신하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폐하가 어떻게 젊은 이 나이에 이렇게 어떻게 대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어렵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럼 없이 하는 말이 나는 결단해야 할 때 시간을 늦추지 않는다. 딱 결단해야 되는 순간 그는 바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제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멘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뜻만 품고 있는 지도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순간을 놓치면 어떻습니까? 틈을 놓치면 기회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세월이 하루가 다르게 하면 달라지는데 그때 찬스를 놓치면 저는 어떻습니까? 득보는 있지만 손해보는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회와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놓치면요 한 주간이 지나가 보고 한 주간 놓치면 한 달 지나가 보고요. 세월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회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처리를 안 해주면 금방 일주일, 여러분 시간이 금이지 않습니까? 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잘 들면 나이고 또 있겠지만 그 패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바로 결단과 더불어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헬라 제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그런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황관장이 아주 귀하게 본 거죠. 그런데 황관장이 얘기하기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네가 원하는 대로 왕이 주는 이 성은을 거절하고 자네가 원하는 채식은 뭡니까?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번 지나가다가 네 얼굴에 다른 아이들 보니까 얼굴이 조채해가지고 살이 쏙 빠져가 있으면 그래 되면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럼 어쩌면 좋겠노? 네 패기도 좋고 네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죽을 수 있어. 네 나 좀 봐줘야 돼. 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한 10일 동안만 저를 시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10일 동안만 채식을 먹게 해달라. 그리고 왕의 사내 지미를 먹는 사람 비교를 해보시고 그때 그들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지거든 나를 죽이든지 뭐 그때 사람 죽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쫓아내든지 그러면 억지로도 먹으러 가면 나 그때 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게 여러분 당신 합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관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제국의 황관장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좋다. 10일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10일 후에 딱 보니까 왕의 사내 진미를 먹는 아이들 비교해보니까 이 아이들 더 얼굴이 삐까빠까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황관장이 손들어 보는 거예요. 좋다. 너희들은 3년 동안 왕의 사내 진미 안 먹고 너희가 원하는 채식 그리고 물만 먹고 공부해라고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뭡니까? 3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수한 성적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새 친구는 지방장관으로 발령이 나고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곁에서 일을 보다가 뭐가 올라갔겠습니까? 제상의 자리에 그 질부터 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막 달리는 거죠. 재상으로 막 그의 앞길은 그냥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요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표를 딱 찍으면 그때부터 열려다의 바다 할렐루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너무 깁니까? 다시 한번요.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래요. 8절 우리 한 번 더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다. 왜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왕의 명을 거절합니까? 왜 여러분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신앙의 정조 지키겠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로나 우러나 나는 치우치지 않겠다. 그 어린 나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좀 더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 큰 힘을 될 사람이 역시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지금 어떻습니까? 성공, 출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이 확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스스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좁으면 좁은 길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원하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아멘. 내 자신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야 쓰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가릴 수 해야 되는 이유가 됐습니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제 속에 더럽히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지켜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채식과 물만 먹었다. 그래요.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보시고 마무리합시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이시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할렐루야 살이 더욱 뽀떡뽀떡뽀떡하게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시중되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뭐 마셔요? 채식 물만 먹게 하였다. 다니엘은 평생 왕의 산의 지미를 거절하고 뭘 먹습니까? 채식 그리고 물만 먹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걸 강조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채식은 뭐냐 이 말이에요. 원래 노아 홍수 이제는 채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 육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전에는 채식을 주로 우리가 먹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채식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채식이 뭘 말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채식은 말씀이고 물은 성령이다. 믿으시면 아멘. 채식은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우리 양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육식, 산해짐이 보다 어떻습니까? 더 뭡니까?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른 사람도 더 좋게 보여지고 또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잖아요. 재상이 어떻게 여러분 노예가 재상이 된단 말입니까? 성경이 유일하게 어떻습니까? 요셉과 다니엘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은 오실 예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 종말 신앙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다니엘처럼 채식물, 뭡니까?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종말에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채식, 말씀, 이건 뭡니까? 이건 모세예요. 물은, 성령은 뭡니까?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의 14장에 뭡니까? 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의 사람 모세. 또 한 사람의 증인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고 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도 힘들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종말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게 와야 주님 오시거든요.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마음만 가지 마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 오늘 결단하면 좋겠어. 아멘이시죠? 오늘 결단하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여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 힘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종말 신앙을 우리가 승리로 끌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생수 같은 생미수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넉넉하게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성공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환경 주시고 더 큰 하나님 말세의 큰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찬송합시다.